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 끝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이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끝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10장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네 가지 죄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쓰러지고 또 망하게 된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죄 중에서 하나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광야길을 가며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고 더 의지하는 것을 만들고 더 또 이 따라가며 숭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쓰러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전감으로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할지라도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지금 바로 하지 못하면 지금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왔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가는 거지만 은혜로 왔다 하면서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나아가면
지금부터는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되지 못한 줄 알고 늘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방심하면.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또한 잘 걸어가야 됩니다. 마귀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죠.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내되 우리 뒤에서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 또 된 줄로 알고 나아가다 보면 이 뒤에서 강물을 토해내는 그러한 마귀 괴울에 다 떠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감사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자리에 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거 붙잡고 어려움을 좀 이겨내 보겠다 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피해야 돼요. 그런 생각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받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이 생각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피한다라고 해서 뭐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피해야 되는 죄는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음행죄 뿐이에요. 음행. 그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6장 18절에. 그러니 피해야 되는 죄는 이 음행죄 하나인 것이고 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피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뭐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힘든 환경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음행죄 말고는 모든 다른 죄들은 우리가 다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인데 그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하라 하는 것은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피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피해가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 피하라 라고 해서 뭐 그 자리를 떠나고 또 뭐 단순히 어디 멀리 간다 그걸로써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는 것인데 마귀를 이겨서 마귀가 나를 피해가도록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피해간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저 뭐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 그러니 마귀가 우리에게 참 되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만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만들게 하고 의지하는 거 만들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귀는 그 동물 개와 같다. 마귀는 개와 같다 그래요. 개. 이 개가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 개 앞에서 이렇게 바짝 엎드리면은 이 개가 순간 흠칫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서 있으면 개가 막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 앞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엎드리면 개가 뭐 이 돌멩이를 집으려고 하는지 뭐 아니면 사람이 크게 보이는지 뭐가 됐든 이 개가 뒤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와 같다 하던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고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 참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참 많은 겁니다. 참 많아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육신의 편안함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너무나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싶다 하면 그 육신의 편안함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그럴 때도 있고 또 자녀가 그럴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 그 마귀의 강물, 그 물에 너무나 쉽게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는 생활 해나갈 때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 9장 마지막 절에 보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러한 자인데 내가 어찌 마귀의 축노릇하며 쫓아가겠는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막 잠이 오려고 할 때, 졸리려고 할 때 자기를 꼬집기도 하고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참 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겁니다. 쳐서 복종시키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는 마귀 역사 물리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혜 있는 자로 지금 여기면서 내가 이르는 말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이미 나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너희들이 안 배웠으면 모르는데 이미 배웠으니 너희들에게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 그 지혜로서 잘 판단하라 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라. 이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끝끝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결국 앞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음행하고 하나님 몰라서 시험하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똑똑히 봤으면서도 그러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네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망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한두 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이 한 장, 두 장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건지신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뒤로 내팽개치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니 그것으로서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있으니 판단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우상을 섬기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 그러니 배운 대로 행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을 예를 들어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은 이 뒤에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 자세히 나오는데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또 그저 단순히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성찬식이에요. 그러니 성찬식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 받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를 그 떡과 포도주스를 또 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먹는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겁니다. 연합된다는 표예요. 연합의 표시. 그래서 성찬 예식은 이 크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일평생 성찬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는 것인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는 겁니다. 더욱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지만 그 연합되어 있는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나가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러니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연합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마다 또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 성찬 예식, 성찬의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 다시 말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또 우상의 그 제사에 참여하면
그거 역시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인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제물을 먹으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19절과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우상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면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이 어찌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러한 자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 귀신을 겸해서 섬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해서 마시지 못한다. 그 식탁 겸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하면서 귀신을 겸해서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한순간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이 사람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결국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물에 닳아버리고 그 티끌이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기만 하면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일이 잘 해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고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노여워하시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자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앞에 증거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일의 기준이 자기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인 겁니다. 남의 유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계세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 나라 왕을 위해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이 백성의 본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른 성도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일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면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입으로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 내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할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안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준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성도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파하시며 벌거벗고 있을 때에 참으로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게 행해준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에게 행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손해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 이 결코 말 그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손해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이다 할지라도 또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상은 항상 내가 손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손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겠다. 진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때에 손해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존심에 손해보고, 물질에 손해보고, 시간에 손해보고, 이 바쁜 세상 살아가는데 이 바쁜 시간 동안 내가 어찌 남들 위해서 봉사하겠는가? 내가 어찌 예배하겠는가? 기도하겠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본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 다시 말해 다른 성도의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일의 기초인 겁니다. 25절에서부터 쭉 28절까지 읽어주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28절까지. 이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가져다가 파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일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갖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먹는 사람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니면 그저 음식으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하는 겁니다.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그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이미 8장에서 보았습니다. 8장에서. 그 8장 8절에 그랬죠.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는다고 해서 못 산다. 다시 말해 음식 먹는다고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걸로 인해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27절에 불신자의 초대를 받으면 그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했는데 그것을 물어봐서 이것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물어봤다가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또 안 먹을 때에 또 참 때로는 난감한 상황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아예 묻지 않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음식물 그 자체, 심지어 우상의 제물이다 할지라도 그 음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알게 된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식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 먹으면 우리 아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알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인 거 알면서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왜 죄가 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앞에 8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앞에 8장에서도 보았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죠. 8장 7절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해를 준다. 나는 우상의 제물 그 자체로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지만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에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또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괜찮은 줄 알고 괜찮다 하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데에 또 지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해 주지 않기 위해서 먹으면 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예, 좀 전에 29절 건너뛰었는데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남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그러니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만두라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일이다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8장과 그 10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요즘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다 먹고 아무렇지 않게 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8장과 이 10장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다. 또 자기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나에게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고 귀신과 교제하니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상의 제물 우리가 끝까지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우상의 제물도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인 제사 음식, 물질적인 우상의 제물은 안 먹지만 영적인 우상의 제물은 또 알게 모르게 먹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한마디로 말해 죄 지으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는다, 뭔가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게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주일 어기면서 돈 버는 거 우상의 재물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서 내 자존심 세우는 거, 그 자존심 우상의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 먹는 겁니다. 세상 쾌락 쫓아가는 거, 죄 지으며 쾌락 쫓아가는 거, 그 우상의 재물 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인 우상의 재물 특별히 먹지 않도록 또 주의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결론인 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결론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재물 먹어도 마셔도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왜 그러한 삶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때에 즐거워하며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겠다라고 한들 기쁜 삶 살 수가 없어요.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아까 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참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의 결론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헛된지 그저 한 번만 헛되다 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 가운데 즐거움을 주셔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 그랬고 또 한 가지 32절과 33절 마지막 읽어주시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또 한 가지는 남의 유익 그랬죠. 남의 유익.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남의 유익이다 그랬는데 여기 남의 유익을 왜 구해야 되는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겁니다. 구원을 잘 이뤄가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여기 33절 마지막에 그랬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잘 돼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로 잘 만들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또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의 재물, 또 우상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설령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부지런히 모든 일을 해나가되 우리의 언행심사의 기초가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남의 유익.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해나가며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잠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 먹는 그러한 죄에 짓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